하나님의 사람이 오랫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강단을 섬겨왔는데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신가를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의 태도를 갖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는 요한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 양성을 해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면서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양성한 제자, 그 제자를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역은 없어진 거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깡통차도 좋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흥하면 나는 거지가 돼도 아멘입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종암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70연도에 여기 저희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한평생을 헌신했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장두만 교수가 저희 막내 아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시험 치러 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송정숙 목사님이었는데 송정숙 목사님께 제가 평택 시골에 있었어요. 평택에서 한참 들어가면은 거기 캠프 험프리스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안시 휘크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64년도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는 교회, 학생들, 청년들 12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역자가 지금 없으니까 그곳을 위해서 장전도사가 기도해 보겠느냐고 하겠다고 3개월 정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감동을 주십니다. 요즘 같으면은 미리 가서 나를 초청하는 교회가 예배당이 몇 평이고 사택이 있는지 사례비는 얼마를 주는지 그렇게 미리 정보를 받고 가지만은 그 시대에는 아주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면 가는 시대였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라 하는 강한 응답을 주셔서 부산에서 평택 팽성면 석근이라는 시골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12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사택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800원을 정했는데 그때 연탄이 8원 9원 할 때인데 평택 시내에서 오면은 10원을 받았어요. 사례비 800원 받으면 살 닷대 사고 그리고 연탄 50장 사고 11조 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종의 마음으로 왔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교회, 배고픈 연습 아니라 아주 굶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교회, 하루에 한 끼씩 아침, 점심, 저녁 겸 11시쯤 한 끼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은 눈물만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시골에는 겨울에는 60년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청년들,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집을 알아가지고 문을 노크를 해가지고 새벽에 굴비 엮듯이 엮어서 교회를 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엎드리면 할 것도 없으니까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엎드려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웁니다. 그러면 그게 4시간도 되고 5시간도 되고 6시간도 돼요. 그래서 계속 엎드려 우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장경남 자매라고 시골에는 옛날에 방앗간 집이가 꽤 잘 살았어요. 방앗간을 하는 집인데 고모가 시집 가가지고 소박을 맞고 와서는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조카에게 끌려가지고 교회 저 뒤에 이제 문이 딱 17평짜리 예배당이니까 문이 하나인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팍 꼬꾸러지는 거예요. 수요일입니다. 뭐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창난케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돌아서 팍 꼬꾸러져요. 그러면서 나사버렸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을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앗간 집에서 시골의 성미를 제가 가르쳐서 식구대로 아침에 밥할 때 3사람이면 3숟갈, 그리고 또 저녁에 밥할 때도 3숟갈, 그렇게 해서 주머니를 성미를 교회 가져오는데 이 집에서는 성미를 아주 그냥 이고 오는 거예요. 한 마리씩 2마리씩 이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성미가 한 가마가 되고 한 가마 반이 되고 매달 이제 살 닷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미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목사를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방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면은 기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미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원래 장도만 교수 밑에 아우가 있었는데 9살 때 죽었어요. 사형제에다가 어머님이 26세, 막내가 유복자인데 낳고 아버지가 6.25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남이니까 가족 부양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이제 왔는데 이 가족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다시 마음에 부담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성비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 이거 저 사례비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어머님이 홀로 고생하시는데 생활비를 이 살을 갖다가 보낼까요? 계속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골에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청년들 예수 믿고 주의 종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서 주의 종들을 키워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은 이름 대면 알겠습니다만 장종순 목사라는 분이 우리 안에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참기름 공장을 교회 옆에 방 하나에 그냥 창고 겸에 쓰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걸 살 3가마리 주고 샀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사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불러들인 사람이 철안감리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리고 그 어른이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연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성거산의 기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봉윤 목사님이 청년인데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첫 번째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조영근 목사님, 지금 송파구의 장지동의 장지장로교회를 목회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2명, 3명, 5명, 10명. 그러니까 조영근 목사님이 식사를 담당하고, 저는 하루에 이제 성경 공부를 6시간씩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때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밤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의 종들을 키워내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주위에 안정리에다가 여기 양공주들이 800명, 험프리스 미군 기지 정문 쪽에는 양공주들만 800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당도 아무 계획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예배당 건물을 딱 세워서 십자가를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둔포에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이 있습니다. 둔포에 예배당 딱 그래가지고 십자가 세우고, 창룡리, 그리고 저기 공소지 아산 영인면입니다. 그리고 홍성, 이렇게 교회를 5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일한 안시휘교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와보니까 청년들 빠글빠글한데 벽에다가 뭘 그려놨어요. 예배당을 딱 그려놨거든요. 그 어른이 작년 저작년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흙벽돌에다가 흙벽돌 찍을 때 거기다가 횟가루를 넣으면 이게 돌덩어리 같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예배당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사택을 크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은 예배실로, 그렇게 해서 거기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저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생은 판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부산중학교가 부산 사람들은 이게 60, 70년대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자기 반에서 초등학교 1, 2등 안 하면 1등 해야 들어갈 정도로 부산중학, 경남중학이 아주
대구에서는 경북중, 대구중, 서울에서는 경기중학교하고 또 다른 학교가 유명하죠. 거기에 부산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상고를 가라, 은행 들어가라. 그런데 동생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법관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찼어요. 부산 상고 출신입니다. 시직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원 차서 따로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친다고 송정석 목사님께 하룻밤 좀 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와서 잤는데 나는 몰랐는데 아침에 지금 우리 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 박사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밤에 이 손님 방으로 피어났다가 연탄을 떼는데 연탄가스가 밤새도록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3시 반쯤이면 일어나는 훈련이 딱 돼 있으니까 눈을 딱 떴는데 그냥 팽 돌면서 연탄 깨서 그러면서 문을 탁 찼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 그리고 동생이 하고 일어났는데 쓰러졌어요. 송정석 목사님이 백김치 국물을 떠다 준 것을 참 세월이 오래됐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날 장둔만이라는 대학자가 그때 꺾인 거예요. 서울법대 시험을 치러 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희 집사람은 시동생이 저 귀한 머리를 가지고 신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군에 가서 월남 파병할 때 군에 갔다가 제대할 쯤 돼가지고 형님 이제는 판사 안 될 거니까 낮춰서 고려대 철학과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철학과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발표 날 동생이 형님 차석으로 걸렸어요. 정교 차석으로. 그때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나중에 그 철학과 교수들이 철학과에서 고대 수석이 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차석이 됐는데 자네 우리 학교 졸업하고 투빙견 가. 우리 학교 교수 요원으로 확보를 하고 싶다고 미리 약속을 좀 하라고. 그때 저희 아우가 교수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종교적인 깊은 체험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 못합니다. 목사 될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라는 고려대학 다닐 때에 미리 의과대학에서 레티너를 해두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통역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달라스라는 세계 보수적인 학교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죠. 거기서 조직신학은 졸업을 하고도
졸업을 하고도 보통 얼마가 걸리냐면 4, 5년, 그리고 조직신학 박사를 못 받고 철학 박사를 대신 받고 나오는 신학계의 한국교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도만 교수는 졸업하는 그 해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나왔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78년도에 전국 친교 회장이 돼서 미국의 스프링필드 미조리의 국제 친교에 참석했을 때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그때 한 4,000교회 됐어요. 근데 지금 10,000교회는 돼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라시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라시드 선교사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앤드류 장이 장도만이가 미국에 왔을 때 유학 왔을 때 여기 스프링필드 미조리 여기 학부를 공부하러 왔을 때 여기 졸업하고 빨리 한국 가라고 다들 그랬는데 달라스에 같이 하는 장도만 교수는 우리보다 35년을 신학계를 미리 내다본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장도만 교수가 신학교에 왔을 때 신학생이 2,200명인데 지금은 쪼그라들어가지고는 교단을 지금 겨우 유지할 정도입니다. 교회 수도 많이 줄고 10,000교회가 돼야 되는데 4,000교회밖에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향해서 나갈 때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소개할 때 저는 아들 저희 다 목사입니다. 한 놈은 의대를 같이 해가지고 의사로 같이 헌신하도록 의대까지 했습니다. 딸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임신하면은 주의 종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서원했어요. 시동생도 천재 같은 머리를 가지고 엉뚱대 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돈, 세상 권력, 그 별것 아니에요. 제가 이사장 인간에서 15년 이사장 모임에 참여해 봤어요. 거기 잘난 사람, 대학 총장 했다 온 사람, 장관 했다 오는 사람, 부자 돼가지고 학교 만든 사람, 별 사람 다 와요. 세상 잠깐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사람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가지고는 선교해서 11조 생활뿐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해서 세계 선교에서 세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영광스러운 놀라운 상급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요. 저희는 시작부터 자식들에게 다 10의 2조를 가르쳤어요. 10의 2조를.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드리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면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요. 저희 아버지가 장도만 교수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돌아와서 하루도 놀지 않고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학자 중에 박사들 있는데 박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학자거든.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동생도 15일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영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25년 일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 자식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딸아이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아들 장남이 작년에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자기 대학에 인턴을 시작하게 된다고 인사를 왔어요. 우리 유 목사님 아들 의사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 의사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됐는데 딸이 생활비를 그동안에 엄마에게 국제 변호사 되니까 생활비를 준대. 그걸 아들 학비로 계속 도와줬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헌신적인 인재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어디까지 왔죠? 홍해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홍해 앞으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 무덤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먹고 하루 6시간씩 가르치니까, 그리고 매일 교회들 개척하니까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48kg가 됐어요.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고 60년대 폐병 들면 거의 다 죽어요. 제가 무덤을 정해서 벌써 땅에 묻혀 있어야 될 건데 얼마나 건강해요. 지금 79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쓰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국의 마이클 런스포드라는 대위가 너 캠프 험프리스가 발령이 딱 날았어요. 이게 70년 대 이야기입니다. 안정리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 누가요? 하나님이. 마이클 런스포드라는 대위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령관 조종사였기도 했어요. 안정리 예배당을 세우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집사람이 둘째에 나왔을 때인데 하나님께 엎드려 안정리의 예배당 세울 수 있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어디 가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청년 위에 티 하나 입고 밑에 청바지 입고 농구화 신고 미국 청년 한 사람이 사택에 와가지고 메모지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거기 메모지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 조건 없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런스포드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옥병화 형제라고
누군지 좀 가서 확인해 보라고. 부대에 다녀와서 목사님 장조예요, 캡틴이에요. 근데 커널밀러 사령관 조종사예요. MP가 앞에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커널밀러 조종사라고, 사령관 조종사라고.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느냐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딱 발령이 내렸을 때 너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보낸다. 그런데 일주일쯤 되는데 막 가슴이 불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인 형제가 주님 앞에도 교회가 있대요. 또 뒤에도 교회가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걸었는데 연문은 시골이에요. 연문으로 왔는데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명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써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위대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 지구상의 200여 나라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60년 동안 부흥하게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민족이 한국교회가 거기에 우리 정암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딱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11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몸된 교회 유 목사님 네 분이 이곳에 와서 온갖 시련